레위기 1장부터 18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레위기를 다루려면은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한 후에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합니다. 성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성소가 가진 의미. 성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양, 크기, 재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0%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셨느냐? 그러면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임재하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소에 오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다고요. 그 막힌담이 제사로 어떻게 해요? 길이 나는 거죠. 그런데 길이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대속죄일.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특별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내 삶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는 삶이고 삶이곤 뭐예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쉽게 그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자기 동족, 이웃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었느냐? 그럼 이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마도 술을 마셔서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분향하다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예배가 미리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걸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는데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정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범죄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느냐?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려고 하셨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노아 홍수 때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데 하나님이 정한 것을 정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스라엘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다, 구분하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의로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와 계실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어디냐면 11장 44절로부터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수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축복의 날이고 막 기쁨의 날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날을 어떤 날로 정하느냐면 사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죄인을 낳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죽음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남자는 33일, 여자는 어떻게 해요?
66일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정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병에 대한 것도 나와요. 보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요. 또 자식을 낳아요. 생명 같은 자식을 낳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죄인을 낳아요. 그 다음에 나병은 우리 피부예요. 피부병. 근데 이 피부병에 뭐가 있느냐면은 다시 어떤 규례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데 정결해질 수 있는 규례를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질 수 있는데 정결해지는 방법과 길이 있고, 내가 병이 들었지만 치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쉽게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나아요. 문둥병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쉽게 부정해진다는 이야기는 그 부정이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기 쉬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체가 있으면, 시신이 있으면 시신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부정해지지 않는 절대 거룩함, 절대 정결함에 있으시다고요.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부정해져요.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삼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 가보면 몸에 이제 유출병이 있어요. 유출병. 유출은 피가 나오든지 아니면 피가 어떻게 해요? 몸 안에서 나오지 않든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유출을 한다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유출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나와요.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안 지내도 되겠죠. 근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 안에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고요. 먹는 음식, 시체가 갑자기 죽어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어떻게 해요? 접촉된다든지, 이러면은 정결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해지는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지는데
우리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해질 수는 없을까? 그러니 이제 바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속죄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어디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가 이제 진짜 지성소죠. 그곳에 가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주고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를 다느냐면 방울 달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 만약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지금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깨우치시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은 누가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뭐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피.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번 피를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 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짐승의 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의 삶이 가증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럴 때 양쪽을 다 하나님이 거론하셔요. 어디하고 어디죠? 애굽하고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곳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생활할 때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문란하다 그러면 우리도 문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구약의 성소가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만들어진 곳이 성소와 거기서 쓰이는 기구들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했느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와서 성전 삼고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온전한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18장 24절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타락하면 땅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뭐냐면 토하여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인간의 죄가 악해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효력을 제대로 못 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외국에 있는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점령하게 하실 때,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진멸.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데 얼마나 쉽게 부정해지느냐? 부정한 것에 접촉만 돼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농사를 짓는데 과일들이 어떻게 해요? 익기 전에 다 떨어져요. 또 농사를 지었는데 곤충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곡식도 병이 있잖아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회복시키려면 누가 거룩해지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해지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끊으냐? 그러면 다른 데로 어떻게 해요? 전이 될까 봐. 그래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라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